유한양이에요. 전도사님. 왜요, 유한양? 뭐가 그리 재밌어서 웃어요? 아니, 집에서 동생이랑 숨바꼭질을 했는데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거요? 네! 그런데 동생이 커튼 뒤에 숨는 거예요. 오, 아주 그럴싸하게 잘 숨었는데요? 그런데 커튼 아래에 있는 발까지는 숨기지 못한 거죠. 아이고, 귀여워라. 혹시 손으로 이렇게 얼굴만 다 가리고는 다 숨었어, 이렇게 말하진 않던가요? 다 숨었다. 이렇게요? 네. 동생이 더 어렸을 때는 진짜 이렇게 숨었어요. 진짜 웃기죠? 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생이네요. 이거 다 언니가 찾기 쉬우라고 쉬운 곳에 숨어주는 거예요. 매너 좀 있는데요? 에이, 아니죠. 숨바꼭질은 찾기 어렵게 꼭꼭 숨어요. 재미있는 거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어릴 때는 얼굴만 가리고 숨고, 조금 커서는 발만 빼고 다 숨었으니 조금 더 크면 언니가 찾기 어렵게 꼭꼭 잘 숨을지도 몰라요. 아, 숨바꼭질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이 하나 생각났어요. 우와, 성경에도 숨바꼭질 하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그럼요. 성경에는요,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는걸요. 누가 어디에 숨었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죽은 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라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일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40년 전만 해도 젊었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당차게 얘기했었는데요. 세월이 지나 그때 보았던 가나안의 크고 단단한 성,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신 무기를 떠올리면서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싹 사라질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 가나안을 건널 수 있는 담대함을 준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 2장에 나오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 고민하다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요. 이들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단강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몹시 긴장하고 있던 사람들. 이 낯선 외부인들이 금방 들통나 버린 거예요. 여리고의 왕은 라합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라합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성문을 닫을 때쯤 다 나갔는걸요?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찰병들은 라합의 말을 믿고 성문 밖으로 나갔어요. 정말일까요? 라합의 말처럼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 왔다가 급히 도망가 버렸을까요? 사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 지붕에 숨어 있었어요. 라합이 그들을 숨겨준 거죠. 아마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여리고의 정찰꾼이 찾아왔을 때 이제 모든 게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라합의 제안대로 지붕에 숨어 있으면서도 저 여인이 우리가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웠을 거고요. 그런데 라합은요, 끝까지 그들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라합은 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준 걸까요? 지붕에 올라온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말해요. 저는 들었습니다. 당신들의 민족과 당신들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신 줄을 내가 압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런 당신들을 두려워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한다고요.
적군의 기지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정탐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막상 강을 건너가서 싸운다고 생각하니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달라졌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죠. 정탐꾼이 들려준 이야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드디어 여리고성을 정복할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여리고성처럼 크고 단단하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믿음 있는 우리를 두려워할 테니까요. 전도사님, 라합 이야기의 주인공이 라합이 아니었네요? 제목을 바꿔야겠어요. 아니, 왜요? 결국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이야기로 마무리됐잖아요. 오호, 그런가요? 그럼 제목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뿐이다. 이건 어때요? 와, 진짜 멋진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에겐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여호수아를 떠올리며 지은 제목이에요. 아니 그런데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라합에게도 있었던 두려움이 싹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어떤 두려움이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리고성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었잖아요. 그랬죠. 라합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죠? 그쵸. 라합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에 오실 때 저를 꼭 구원해주세요. 아하! 그러니까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어. 나는 이제 구원받게 될 거야. 기뻐했겠군요. 바로 그거죠.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 있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전혀 없는 거고요. 오, 결국 다 같은 내용이군요. 그쵸?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 중요한 건 하나님 편에 있는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결론. 바로 그거예요. 하이바이브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편에 있는 우리에겐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혹시 한 주 동안 두려운 일들이 생긴다면 두려움을 없애주실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싹 사라지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든든한 한 주 보내고요. 우린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